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시 한번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오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이 나로호,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나로호 3차 발사가 확정이 됐죠. 다음 주 29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발사는 실패를 했어요. 1차는 2009년 8월 25일에 쏘았는데 실패를 했고, 또 2차는 2010년 6월 10일에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두 번째 2010년도 6월 10일 날 그 2차 발사, 나로호 2차 발사 때 온 국민이 TV를 지켜봤어요. 19, 8, 7, 6, 5, 4, 3, 2, 1 팍 쐈는데 잘 올라갔죠. 그죠? 잘 올라가다가 137초, 발사 후 137초 후에 고도 약 70km 상공에서 폭발을 해버리죠. 전 국민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70km 상공에서 폭발한 이후에 검은 연기를 뽑아내면서 추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이를 평가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신문사설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인은 두 번씩이나 실패했다, 이 나로를 쐈는데 두 번씩이나 실패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제는 우주 발사에 대한 꿈을 접고 다른 분야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설을 썼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은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이제 겨우 두 번밖에 실패한 것이 없다. 두 번밖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우주를 향한 꿈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두 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겨우 두 번밖에 실패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몇 번을 실패한대요? 잘 모르시죠? 한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일어서 걷기까지는 2000번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또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 오늘 말씀에는 디베랴 바다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바로 제자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주님이 만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장소였습니다. 또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묻어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끈끈한 정이 묻어있던 곳, 이 갈릴리 바다, 오늘 말씀에는 이 디베랴 바다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회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실패했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실패했더라도 회복의 은혜가, 성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분명한 것은 실패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한다. 다시 한번요.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한다. 자, 첫 번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믿었던 스승이 십자가에 처참히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과거로 회개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기독교는 뒤로 물러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로 회개하는 종교가 아니라 전진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따라합니다. 실패자는 과거를 말하고 성공자는 미래를 말한다. 실패자는 과거를 말하고 성공자는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를 그리워해요. 내가 왕년에 좀 놀았는데, 내가 왕년에 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부자였는데, 늘 현재 실패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를 말해요.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바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기를 먹었었는데, 또 재미가 있었는데,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많이 먹었어요, 그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난 참외 먹었다는 얘기는 처음 봤어요.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배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노예 근성에 찌어들어 있습니다. 자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변화 가운데서도 그걸 누리질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로. 배불렀던 때가 그래도 좋다. 철저한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지나간 것들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희망찬 미래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됐죠.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광야에서 시체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재밌게 놀 때, 향락을 즐길 때, 때로 내가 정말 먹을 거 맛있게 먹고 또 그냥 뭐 술, 담배 마음껏 먹을 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결단코 약속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과거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이 롯의 아내도 소돔 땅을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티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오히려 교회에 대한 더 반대가 심하고 더 여러분 더 정죄하고 그런 모습 우리는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상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 혁명 그 무참한 4,500명을 학살한 그 스탈린도 여러분 신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신학교 출신인 그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4,500만을 죽였어요. 그 중에 2,700만이 기독교인,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또 보시면 니체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었고,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세계를 바꾼 위대한 명연설. 그 중에 괴벨스라, 독일의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전 독일 국민이 이 괴벨스의 연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추종하게 되고, 어찌 보면 히틀러를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 철저한 카톨릭 신자의 집안이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알고 또 그곳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사례예요. 언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다시 회귀됐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주님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리라. 땅끝까지 복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약하고 연약하고 좌충우돌하지만은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과거로 돌아간 그 인생의 비참함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끊임없이 투쟁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작당하면 실패한다. 두 번째 실패의 요인, 작당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11명 중, 예수님의 제자 11명 중에 7명이 따라갑니다. 보세요. 나쁜 짓도 혼자 할 때는 두렵지만은 같이 할 때는 어때요? 용감해져요. 담대해져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세요.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그러니까 함께 동조한 이 나쁜 놈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 주동자죠, 그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네 번째 다섯 번, 제자 둘, 여섯, 일곱.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7명이 동조를 해서 작당을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군중 심리는 위험한 거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 나치의 선동자 그 괴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중을 지배하는 데에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참 무서운 얘기죠. 국민들을 지배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데에는 빵덩어리 좀 집어주고 서커스 재밌는 거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면에는 군중은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관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 한마디에 6명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여버립니다. 같이 동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친하냐, 누구와 자주 만나며 누구와 함께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은 악인이 막 꾀를 내어서 이게 꼬실 때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념 속에는 항상 이런 관념이 있어요. 항상 다수가 옳다라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넣어버렸잖아요. 독일의 나치즘, 공산주의, 집단적인 광기죠. 집단적인 광기. 세계를 비극으로 전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한 민족이 결탁을 해서 다수가 뭉쳐서 그렇게 여러분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꼭 민주주의가 옳은 것은 아니다. 저는 요즘에 그 중국의 정치를 보면서, 중국을 보면서 참 저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차기 지도자 누가 됐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처럼 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 선거하듯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상무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뽑아놔요. 몇몇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물색을 하는 거예요. 물색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딱 지켜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검증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중국의 그 주석이 된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태자당 출신인데, 태자당은 어디예요? 옛날 그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 주축 세력의 후손이 바로 이 태자당이에요. 태자당. 얘는 고위 귀족 출신이죠, 그죠? 이 태자당 출신인데, 이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면서 중국에는 뭐 정치 세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상하이방도 있고 칭화방도 있고 공청단도 있고.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은 태자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방, 칭화방, 또 이 공청단, 이 정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지도자를 제대로 세운 겁니다. 그런 인물을 세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30일 남았는데 검증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박근혜나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한번 보십시오. 검증이 된 인물들입니까? 잘 몰라요.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보시면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작당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신하면 실패합니다. 따라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말씀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운데 서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타나셨지만은 알지 못했다. 이 말씀 뭐예요? 설마 했다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겠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날까? 불신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하면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 실패합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작당하면 실패합니다. 꼭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불신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의 성공 요인은 뭘까? 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빈손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성공 요인은 뭘까? 따라합니다. 대답해야 성공한다.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물음과 제자들의 응답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죠.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나와 동행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고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길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진실한 고백이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들어요. 왜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겸손한 사람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성공합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성공한다. 대답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밤새도록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또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들은 흙과 같아요. 흙과 같아. 흙은 어때요? 흙은 약합니다. 부드러지기 쉽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흙의 특징이 뭐예요? 빚으면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게 흙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부서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빚어가는 대로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순종의 길을 갈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상응하는 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의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것보다도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반대로 이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순종해서 택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적보다는 순종이 주도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적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봤어도 순종해서 망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기적의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사람이 망합니다. 망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기적의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러나 순종의 사람이 망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이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단순하죠. 그냥 듣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 만져보려고. 이런 단순한 순종함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답하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일상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 한번 기대를 저버린 제자, 나를 버리고 떠난 제자,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스승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될 것은 주님께서 묻고 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생선과 조반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눈물 났겠죠. 눈물 흘리면서 먹겠죠.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을 지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조반을 지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그 앉아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냥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애정 때문에 제자들은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뺏어가는 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과업을 맡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빼앗은 야곱에게도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그 삼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충신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그 다윗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교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여행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대에서 이탄 마가 요한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합니다. 기독교에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퇴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면 더 비참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많이 봅니다.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과거보다 더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작당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다수의 편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불신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성공을 주실까? 대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56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